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하신답니다.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의 무리는 왼편에 두신답니다. 예수님의 처사에 이 두 무리가 정반대로 반응을 합니다. 오른편의 무리에게 우리 주님은 칭찬을 하십니다. 주님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었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합니다. 주여 도대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와주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주님께 한 것을 기억시켜 주십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와 줬고 헐벗을 때 입혀 주었고 또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무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았다. 그들은 펄쩍 뛰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하며 억울해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에 들어간다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왼쪽에 있는 자들은 한계 있다고 하는데 주님은 한 것이 없다 하시고 또한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한계 없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왜 한계 있다고 하십니까?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셨어요. 물론 그들은 한 것이 없지만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셨기에 그들은 겸손하게 자기들이 한 것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왼쪽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게 있답니다. 즉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주님은 한게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울어서도 못 가요. 아무리 한게 많아도 그걸로는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 그 공로를 인정하는 자,
내가 무슨 구원받을 조건이 있나요? 내가 천국 갈 일을 한 것이 있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의 은혜로만 천국 간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산 자들, 그런 자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습니까? 정말 그 은혜 때문에 울기도 하고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도 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는 그런 말씀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을 너무도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 인도해 주신 것도 은혜고, 자녀 삼으신 것도 은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은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이렇게 은혜만 쌓이고 은혜만 기억되고 은혜만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한 예수를 믿어가면서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뭘 했는지 하는 그런 일들을 나타냅니다. 그 은혜 대신 내세우는 것이 있더라고요. 곧 나의 의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도 나의 의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한 고난도 나의 의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서 나를 제어하고 살았던 것도 나의 의가 되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은 것도 내 의고, 기도를 많이 한 것도 내 의고, 병자를 많이 고친 것도 내 의고, 간증을 한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자랑하고 내세웠습니다. 이거는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으시고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셨습니까? 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도 오셨지만 예루살렘에선 거의 사역을 안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엔 죽으러 가셨어요. 왜죠?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가득 찬 곳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들은 예수가 필요치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도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아무리 겉으로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이미 너희 형제를 미워했느냐? 그건 이미 살인한 거다.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느냐?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의롭다, 악하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겉만 깨끗한 게 아니라 속이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하니 이들은 주님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주님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죽일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이 유대 땅에서부터 먼 이 유대 땅의 변방, 예루살렘에서 먼 이 갈릴리, 이 변방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엔 이들은 벌레보다 못하는 자입니다. 더러운 자입니다. 변방에 살기 때문에 타국들하고 이렇게 자꾸 교류하면서 이들은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자인지 성경에서는 확실히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열하면서 자랑합니다. 근데 세리는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뜨고 하나를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다만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과 갈릴리 사람은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나타나십니다.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잡은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 던져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혼자서 못 들어올립니다. 동물을 손짓하여 부르니 그들이 와서 도와줘서 이 그물을 올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내가 저 깊은 곳에도 그물을 던졌었는데, 그리고 그 시간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봤자 물고기가 없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고기가 걸려서 이것은 분명 그의 음성을 듣고 물고기들이 그리로 간 것이다. 저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지나가소서. 아니 저가 죄인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은 의인이 나타나면 기가 죽어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1명, 2명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어부도 쫓아갔습니다. 계속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이들이 처음에 그런 겸손한 자들이 나중에 변했어요. 아주 갑질을 하는 자들이 돼버렸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들에게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엄청난 영웅이 되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만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주님과 함께 다녔으니 이들이 얼마나 의시됐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지 않아요.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안 해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격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병하여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끄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병자나 고치고 다니시지만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임금이 되시는 줄 알고 그들은 뭘 기대했습니까? 예수님이 한 자리씩 주는 것을 기대했던 그들이 아닙니까? 주여, 주의 날에 임하실 때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갑질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아주 호화호식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 겸손한 태도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뭔가 했다고 하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었던 그들 그런 마음이 다 떠나가고 이제 내가 뭔가 된 것 같이 하는 것,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가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면 완장을 차는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런 믿음 없는 사람들,
어쩜 예수를 믿고도 저래?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개구리 올챙이 때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엔 안 그랬을 텐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은혜를 잊으면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왜 남을 평가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기준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받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대로 못하는 자들을 자기를 기준 삼아서 그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살아난 다음에도 예루살렘으로 안 가신대요. 갈릴리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땠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도 잡힐까 봐. 그리고는 다시 갈릴리,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생활했었던 그 갈릴리에 가서 예전에 했었던 물고기 잡던 일을 다시 합니다. 각으로 돌아갔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소이다. 나를 지나가셔서 했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가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제 그들은 자기들을 믿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자기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 주여, 이 죄인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하는 자에게 다시 찾아오는 분이 되십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이런 죄인을 만나러 오셨고 용서하셨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주여, 난 좀 뭘 해보려고 해도 이 안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뭘 좀 하면 그걸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나입니다. 그게 의가 되는 것이 저입니다 하면서 다시 주의 은혜로 돌아갑니다. 내가 살게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며 내가 살게 된 것이 내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된 것을 다시 기억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십시다. 여기 어떤 자들은 주님 앞에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랑하면서 주님 앞에 말합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거라고 하며 심판 때 와서 주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 누구도 주님 앞에 나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같이.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있다고요?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자랑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베니힌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미국 목사님. 제가 20대 때도 이분을
텔레비전에서 봤었어요. 대단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하얀 양복 입고 하얀 긴 리무진 승용차를 타고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 현장에 납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고 거기서 온 사람들 손을 촥 이렇게 흔들면 저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병이 났대요. 그의 손길만 그쳐도 사람들이 쓰러지고 옷깃만 스쳐도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때랍니다. 그런 능력을 행할 때가요. 부인과 이혼을 하고 전 세계에 자기 이름을 날리고 유명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나빴을 때 가장 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인과 이혼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져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게 아니고 자기 굉장히 유명하게 되려고 애를 쓰고 그랬던 때였습니다. 그가 2025년 심장마비가 들어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환상과 같이 아주 뚜렷한 꿈을 꿨어요. 그가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소수만이 우리 주님이 영접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끄셨다고 얘기합니다. 나머지들은 다 주님이 외면하셨답니다. 그 가운데 자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순간인데 꿈에서 꿨답니다. 꿈에서 깼대요. 그리고 회개를 했대요. 너무너무 생생하니까 이거 주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진실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그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같이 진실하게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이것이 너의 마지막 기회다. 이것이 너의 마지막 기회다. 나는 여태까지 네가 한 것을 기억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렇잖아요.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 앞에서 있었던 자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우리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해 주셨어요. 용서해 줬어요. 자, 그리고 사도가 됐어요. 그러니요, 이것을 감당지 못해요. 이 은혜를 감당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수고했습니다. 열매가 많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시아에 복음이 퍼졌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죠? 내가 많이 했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한 자입니다. 그는 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송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기 바랍니다. 세월이 아무리 간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랬다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게으르지 맙시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과거로 돌아가지 맙시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죄와 벗 삼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리고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면서 항상
은혜로 살고 은혜를 고백하며 이제 내가 뭘 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자랑하지 말고 그걸로 내 의가 되지 말고 주여 죽을 죄인이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며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